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요즘 방송마다 트로트가 대열풍입니다. 어디를 가나 희록 연하게 깃든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는 밥상 메뉴와 같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50대, 60대, 70대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트로트 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의 뒤를 거슬러 가면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물려준 선대들의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달란트가 조상으로부터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문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가문은 여느 가문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이 언약은 훗날 그 가문의 후손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맺은 구약의 선밋 언약은 신약의 모든 성도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어서 결국 아브람 가문의 약속은 모든 성도 곧 영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신앙의 DNA를 물려주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자신의 임종에 즈음하여 언약에 의한 후계자인 이삭과 그리고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비돌하여 자신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지만 택한 민족의 혈통에 들지 못한 서자들의 족보를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브람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위해서 후처를 통해 얻은 살아가는 처자들 이스마엘도 극귀하 내보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귀한 아들보다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선과 차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선과 차선을 구분하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람은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언약에 근거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속과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인간에게 내어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에 따라 아브람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곱을 통해 뒤를 이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합법적인 상속자로 이삭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었고 그리고 하갈과 그드라에게서 난 7명의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미리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삭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죽은 후에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재산 상속권에 대해 미리 집안의 불화를 막아 이삭이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계승하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도 지켜야 할 일들이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에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아브라함 부부의 주역의 인물은 이제는 아들 이삭과 그의 며느리인 리브가에게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아들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자사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9장, 20장, 22장 줄 이어가면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세상의 물질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마치 불로소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힘써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축복의 계승자 이삭은 축복을 세상의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주어지는 영적인 복,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사실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에삼촌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였는지, 그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었는지 당당하게 설명하였던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가 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원리와는 달리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은 은사, 받은 복을 활용하여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맞다 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요즘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나 탤런트들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이셨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이셨을까? 하나님의 최우선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하나이신 사랑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것이 있으시다면 인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성들에게 약속된 복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현재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예측이 가능한 미래도 있지만 불가능한 미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인간의 예측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곧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도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마엘 후손은 성경대로 약속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 이스마엘, 그와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약속의 형제들과 불화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이를 큰 민족을 이루며 약속의 후손과 대항해서 살 자로 말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매우 거칠고 난폭하며 들나귀 같은 기질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랍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침략 근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에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잔악하고 가장 난폭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은 너희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에 대해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은 이삭에서부터 시작하여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곧 유대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비록 인간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과 맺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록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이방의 괴롭힘을 받았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민족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임으로 또다시 범죄하여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도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함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지만 예언된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그 땅에 아주 조금 그릇더기만 남겨두고 온 땅으로 흩으셨다가 200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여러 나라에서 공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는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 후손들은 성경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기에 끊임없이 태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랍 연맹국들은 왜 그토록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일까?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과연 주위의 상대국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좁게 말하자면 바로 영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빼앗긴 이상으로 저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당한 후 소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들의 국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2000년이 지난 나라를 세운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계 동맹국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국가를 멸절시키려고 동맹하여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은 겨우 6일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은 인간의 방법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방식으로 인간들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복귀와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열매가 맺으며 그들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십니다. 실제 어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인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도록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하신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는 보면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시사 황폐한 땅을 번영케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번영하게 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약속된 이삭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전 세계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말이 고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비교하여야 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걸맞는 묘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순리대로 산 것입니다. 모험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형인 이스마엘과는 신앙도 생각도 사상도 달랐고 그러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운명했을 때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극진하게 사랑했던 형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무덤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부모의 죽음 후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종종 보자면 물질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다툼과 폭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형제와 함께함으로 슬픔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축복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근본된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근본된 축복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한 대속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근본된 축복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한 대속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신앙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축복도 잠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고 범죄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 지구촌 곳곳으로 흩으시고 유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이 쫓아난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셨고 유대인을 통해 영적인 복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유대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며 복을 받는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바다를 흔들어 파도가 소리치는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랬습니다. 내가 장자도 내가 버렸는데 이방인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 들어가게 하고 이방인들을 통해 다시금 창제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끊임없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야곱의 신앙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